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씀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그래서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하에 압제에 당하다가 3.1 운동을 했죠. 그때 3.1 운동을 하러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던 것은 부당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고 또 독립에 관한 그런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헬기를 향해서 하얀 손수건을 들고 흔드는 것, 손수건이 없으면 메리아스라도 벗어서 흔드는 것, 이것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구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정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고 있는 그런 행동들은 그들의 그 염원이 그것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였을까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매우 사랑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곳곳에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전인 5세겔 또 10세겔짜리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타마르를 다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이름도 다말입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자손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한 그루가 1년에 약 130에서 180kg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열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추야자라고 하죠. 대추야자 다 드셔보셨죠? 얼마나 달콤한지요? 쫀득쫀득하고. 그래서 그 대추야자를 먹어보면 꿀처럼 달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흔히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하는데 여기서 젖은 양의 젖을 말하는 것이고 꿀은 벌이 품은 그런 꿀이 아니라 바로 대추야자의 그 단맛을 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야자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하고 또 그것이 어쩌면 가계를 이뤄나가는
그 가게의 생계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젖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종려나무는 나무를 베어버리는 그런 굴뚝이만 남아있어도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이닉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피닉스라고 얘기합니다. 피닉스, 불사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종려나무는 많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무엇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물의 근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샘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샘은 인위적으로 판 샘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난 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물샘 12개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곳 주변을 보니까 물샘, 다시 말해서 물의 근원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나무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풍요와 생명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가지고 의인의 번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독립을 향한 그런 열망을 예수님에게서 찾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자기 민족의 근거를 잃어버렸던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나라를 독립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열망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담겨있는 함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였던 그런 번성, 용숭 이런 것들을 채워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의 번성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번성을 주시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다산과 풍요 또 독립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의미는 바로 번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수백 년 동안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강렬하게 열망했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선지자는 모세가 시면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때에 예언된 선지자 그를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길바닥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맞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에게 겉옷을 얹어 놓은 것이나 또는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까는 것이나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드는 것이나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열왕기의 모습을 보니까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장군처럼 그리고 왕이 즉위를 할 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것은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만 군중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을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것을 간절하게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종려나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다산과 풍요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가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굶지 않고 풍요롭고 또 넉넉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입성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왕으로 세우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열망하던 그런 풍요와 다산과 또 해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독립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자기 땅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힘으로 정복을 해 가지 않습니까? 근간에도 세계에서 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들은 전부 다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한 자기 땅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힘에 의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징발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귀 주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가 누군데요? 나는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어주십니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자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요구하시는데 왜 훌륭한 말이 아니고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마치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개선 장군처럼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지만 모든 죄악을 그리고 모든 제약을 다스리고 있는 쥐고 있는 그런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기고 오신 왕이시지만 그렇게 위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나는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을 마치 겸손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능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내어주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말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잘 되는 그런 말씀에는 쉽게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낮아져야 하는 그런 말씀, 또 내가 손해 봐야 하는 그런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공격에 빠뜨리는 그런 말씀에도 순종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멋진 말을 타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는 있습니다. 또 왕이 겸손하여서 새끼를 타게 되면 부러움이 아니라 감동을 주고 존경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남이 부러워하는 것을 원하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과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은근히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다는 것이죠. 나를 과시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는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감동을 주는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감동을 주셨는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극치. 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뭐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굳이 치지 않았어도 됩니다. 능히 자기의 능력으로 그 모든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들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호산나는 무슨 의미인가 보니까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메시아가 사람의 권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환희와 또 환영에도 도취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들의 환호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힘에 의한 해방과 영광을 쟁취하는 그런 마음에서 환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들이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죄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침내 찬양의 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마침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힘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 마치 슈퍼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인간의 왕으로 모시고 또 그 밑에서 내가 뭔가 한 자리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는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나에게 무슨 자리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런 복입니다. 인간의 정치적인 희망이 있을 것이고 또 민족의 소망을 염원하는 그런 종려나무에 담긴 그런 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인류를 품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가 왜 능력이 있다면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왜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갔던 그 사건, 그 놀라운 일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뿌리치고 그곳에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고 왜 죽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던 것도 우리도 죽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희생이었다. 그런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환영하며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를 환영하면서 그를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 아시죠? 그런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계시록 말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순결, 정결 또는 거룩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인 거룩성,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다시 말해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악에 물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영하며 우리 가슴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입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길가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그 나라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인간 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영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곧 모든 인류의 죄악 문제를